오늘부터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44장 23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예언이 보여주는 경치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의 회복, 성전의 재건축,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이라는 성취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민족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고 그들을 소리치게 만듭니다. 이사야 5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혼을 감동시키는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아닙니다. 장차 더 큰 복이 올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더욱 강력한 차원에서 성취되고 기쁨의 영역은 더욱 확대되어 마침내 온 땅과 온 하늘이 그 기쁨에 참여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의 작은 의미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을 것이며 즉각적으로 구속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모든 안식은 구속의 예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진정한 이스라엘의 속량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구속에 명백하게 적용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자, 먼저 경치를 조망합시다. 이 본문의 광경은 주목할 만합니다. 선지자는 이 본문의 앞 구절에서 영적인 풍경을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추자 한 구름, 곧 죄의 빽빽한 구름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떠나갔으며 그 어두운 그늘이 그들의 시선에서 사라졌습니다. 죄와 불의가 마치 휘장처럼 드리워져 있었으므로, 아니 마치 놋 성벽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죄 많은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기도는 그분에게 도달될 수 없었고 그분의 은혜의 빛도 그들에게 비추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었고 어느 순간 그분이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대신 주께서는 언약의 무지개를 내어 걸으셨고 복음의 약속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속죄의 희생제물로 제시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 소망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어느 순간 주께서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노라. 자, 그리하여 청명한 하늘 아래서 그들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면서 의의 태양이 내려 비추는 사랑의 햇살을 받으면서 그 용서받은 백성은 기쁨으로 충만하였으며 선지자의 입을 빌려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자, 이와 같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경치를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 보일 것입니다. 자, 노래를 불러 축하하도록 한 그 즐거운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는 그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어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로 약속하셨을 때 먹구름은 사라지고 여호와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의 보증주의 맹세로 인하여 구속받은 자들로 만족스럽게 바라보실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의 죄를 바라보신다면 그분의 거룩한 눈은 그들을 참으실 수 없었을 것이지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며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을 바라보시기에 그분은 그들의 죄악을 자기 등 뒤로 던지시고 그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 언약이 만사에 구비되고 견고하게 된 것을 생각하고 우주의 지적인 존재들은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영원한 언약의 작정에 의하여 인간의 속량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로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힘에 근거하여 저 위대한 보증주께서 피를 흘리시기 이전에도 무수한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래전에 예정된 날에 동이 트기 전에도 그것은 거룩한 노래의 적법한 주제였던 것입니다. 자, 속죄가 이루어졌을 때 구름들이 실제로 제거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분의 백성의 모든 죄가 그 나무 위로 옮겨졌습니다. 전 생애 동안 그들의 약함과 슬픔을 짊어지셨던 그분은 죄를 멸절하는 곳까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며 그분의 죽음으로써 그것을 끝장내셨습니다. 그 속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 아래서 엎드려졌을 것입니다. 그 검은 구름이 온 인류를 덮었지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모든 빽빽한 죄악을 걷어내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을 지우셨고 마치 하늘에서 구름을 걷어내시듯 그 전체를 지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죄의 짐을 모두 그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만일 신성한 어깨가 아니었다면 그 어깨는 모두 으스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무 위에서 그분은 죄와 그에 합당한 진노를 감당하셨고 그 사나운 폭풍이 그분 자신의 영혼에서 몰아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순간 모든 것이 끝났으며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외침을 외치셨습니다. 그때 맑게 갠 하늘에서 무한한 사랑의 광채가 발하였으며 저 위협적이던 폭풍은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땅에서는 의가 솟아나고 하늘에서는 평화가 굽어보았습니다. 화목해 된 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자, 죄는 치워지고 불의는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졌으며
저 기쁨에 찬 도전의 음성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본문은 또한 믿음의 눈이 처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로 향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 각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성취됩니다. 제가 그 경험을 묘사할 필요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형제들이요,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위를 덮고 있던 캄캄한 구름, 내면적인 폭풍의 두려움, 죄를 자각하는 저 끔찍한 시간, 나의 지친 영혼이 그 자체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그때가 있었습니다. 다가올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요, 나는 나에게 쏟아 부어주려고 모여드는 진노의 먹구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 모든 것이 다른 곳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순식간에 밝아졌던 그날을 저는 잘 기억합니다. 비가 그치고 날이 개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요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뛰어나갔으며 평화가 제게 함께 했습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하였고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 기쁨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산들이 여전히 노래하고 있으며 나무들이 여전히 손뼉을 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은 예수님의 귀한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기쁨으로 요동하며 그분의 피는 여전히 내 양심 안에서 평화를 말합니다. 그분의 들이신 완전한 제물이 여전히 나의 기쁨입니다. 자, 이런 일은 단지 처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빈번하게 지속되는 일입니다. 이따금 우리의 불신이 새로운 구름들을 만들 때가 있으며 새로운 폭풍의 징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처음에 모두 용서받았고 또한 우리가 처음 씻김을 받았을 때 모든 면에서 깨끗해졌으며 그리하여 그 후에는 우리의 발을 씻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원히 다시 씻을 필요가 없지만 불신은 죄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으며 죽은 행실로 양심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그분은 구름과 같은 우리의 죄, 먹구름과 같은 우리의 악을 지우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금 그분께로 되돌아가서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울한 구름 아래로 돌아갈 필요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위를 바라보고 주께서 한순간에 하늘을 맑게 개이도록 하실 수 있음과 우리의 가장 우울한 그늘을 아침의 햇살처럼 밝게 바꾸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본문 말씀은 주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최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바로 그날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날은 복음이 마지막 때를 위해 선포되었을 때 임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사방에서 모이고 그분의 뜻은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영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모두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적에 따라 선택된 모든 사람, 아들의 구속을 받은 모든 사람,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점이나 주름이 없을 것이며 그들의 의복에는 얼룩이나 더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무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생명책이 펼쳐짐에 따라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악행이 하늘에서 선포될 것이며 그들은 떨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 모두는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고할 때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으로 모든 죄를 가려준 저 속죄를 바라보는지요. 영원한 죽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삼켜버린 저 무덤,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은 그분의 승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이루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어떤 죄의 불행의 흔적도 발견될 수 없도록 한 재림을 우리는 즐거이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에 탄 냄새도 없이 삶의 시련이라는 용광로에서 나올 것입니다. 유혹과 죄는 7배나 뜨거운 풀무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타는 풀무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살아서 나올 것입니다. 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간성은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마치 타락한 적이 없었던 것보다 더욱 밝고 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선율의 음악이 들려올까요? 바벨론 우상숭배 시절에 있던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가 아니라 거룩한 찬미의 복된 노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 노래에 천사들의 노래가 화음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찬양일 것입니다.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